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믿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서도 아니고 또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참 더욱더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믿음의 선물을 주셨고 이 믿음 안에 있게 하셔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셨고 또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보상으로 많은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들이 모인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인 것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것들로 그 믿음에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믿음을 통한 아름다운 결신,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온전한 믿음이다, 이런 제목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이 있지만 참 그 믿음이 좋은 믿음, 참 어디가 좀 부족하거나 기울어진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온전한 믿음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한 율법사가 있습니다. 그 율법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간단하죠. 여러분 다 아시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죠? 믿으면 되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마치 무엇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오류들이 사실은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요. 이 율법사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어떤 그 신앙적인 지도자격에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풀어 해석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람들에게 풀어서 해석해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적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인데 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어떤 꼬투리 잡기 위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교회 가서 뭐를 해야만, 또 조금 전에 우리가 컴패션 영상을 봤는데 누구를 좀 도와줘야만 구원을 받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만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슨 선을 쌓고 공로를 쌓고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변치 않은 진리이고 오늘 우리들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뭐에서 난 게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디도서 3장 5절 7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뭐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그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무엇을 힘입어?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믿음은 뭘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뭘 해야 할 텐데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분명한 것을 우리가 마음에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평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하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많이 하겠어요? 부자가 많이 하지만 가난해서 헌금을 따라가지 못해도 똑같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권력에 있는 사람과 권력이 없이 아주 이렇게 천대받는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봤잖아요. 그 부자도 그 나사로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평가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그 아름다운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이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 믿음의 선물을 잘 간직하고 믿음을 간직한 성도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뒤따르는 행위 그것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무엇을 해야 믿음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로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이런 그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는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 율법에 뭐라고 쓰여있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랬더니 율법사니까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다 그가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니까? 라고 질문한 율법사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이 성경에 써 있는데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좀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나 디도서나 이런 데 본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 믿음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잘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율법사는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압축해서 물론 신명기에 압축된 말씀이 있습니다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압축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뭘 어떻게 보이겠어요? 믿음은 보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믿음이 드러나고 보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우리가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이 뭐냐 압축해서 쫙 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을 이만큼 하면 안 돼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배만 채우려고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병행돼야 되고 공존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명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정말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난 이웃을 얼마나 신경 쓰고 책임지고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저 어려운 나라의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 북한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런 거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뭘 먹고 살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한독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역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평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이 율법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러고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참 귀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것들이었는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한적이고 편협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특별한 선민의식이 있어서 참 그게 대단한 영적 자부심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가지고 오는 제한적이고 한계를 느끼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율법사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들의 이웃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동족이어야 된다. 남들은 이방인이잖아요. 동족이고 내 형제잖아요. 또 같은 종교권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같은 유대인이어야만 내 이웃일 수 있다고 하는, 이방인은 완전히 짐승처럼 취급하는 그런 의식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하긴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여기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부모 안을 수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만 진짜 이웃이 되고 남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대하지 못했던 게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의 한계입니다. 근데 이게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그럴지 몰라요. 내가 남까지 어떻게 신경을 써? 내 식구 생기기도 바쁜데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테두리 얽매여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인 또는 이방인들은 짐승처럼 취급하고 그들은 우리 이웃일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한 이 율법사를 비롯해서 거기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웃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요, 예배를 잘 드렸고요, 말씀대로 살았고요, 또 율법의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뭘 주라고 하는 말씀하니까 그대로 구제도 하고 잘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만큼 해놓고 난 잘했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영적인 교만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그 너머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진짜 믿음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해서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벌거벗 끄지고 두들겨 맞아서 삐뚤어져 돼서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길가에 버려졌다.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진짜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버려진 사람을 버려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혼자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마침 거기를 누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봤습니다. 봤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들은 다 그를 보고 피해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서 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가 직분이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잘했어요. 또 자기 민족을 위해서는 잘했어요. 그런데 이 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는 그냥 피하여 지나가는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는 진정한 이웃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좋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나 쓰러져 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만 했다고 한다면 과연 잘했겠느냐. 다른 거 다 99개를 잘했는데 이 한 가지를 잘못한 것 때문에 그가 잘했다고 칭찬받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한 레위인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레위인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성전들이 그냥 멀때같이 달려나와서 섬겨주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봉사 잘하고 하나님 앞에 잘하고 서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쓰러져 있는 이웃을 보고 이 레위인은 한술 덮어서 그곳에 가서 왜 쓰러졌지? 자세히 살펴봤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감동한 날과 두려워서 떠나가는지도 몰라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를 보고 살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간 거예요. 어떤 영상을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쪽지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소식을 들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나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던져두고 내 갈 길을 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일 수도 있어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있으면요, 교회로 1년이면 여러 번 도와달라고 하는 전화가 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마음이 약해서 그러고 반응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다 할 수는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끊고 날 때 뒤가 얼마나 땡기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뭔가 도움의 소식을 접하고도 도움의 어떤 그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우리가 그냥 지나칠 때가 사실은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면서 우리도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면 오늘은 내가 못했지만 다음에 좀 꼭 해야지 이러면서 좀 생각을 갖고 가고 앞으로 우리가 섬기는 일들이 점점 확대되고 커져갈수는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적지 않은 거 다른 우리의 규모에 맞게 이런저런 섬김들이 있는데 제 부모들은 그래요. 조금만 더 성장하면 그 성장하는 모든 것들은 계속 그런 선한 일을 하는 일을 위해서 키워가야 되겠다. 유지는 이 정도면 되더라고요. 앞으로 좀 더 커고 좀 더 기회가 주어지고 일꾼이 생기고 재정이 늘어나고 그러면 더 많은 일을 보내는 일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꿈을 꾸고 또 그렇게 계속 해마다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제사장도 그냥 지나쳤고 레위인도 이건 내 소관이 아니야 하고 지나쳤지만 어떤 사람이 지나갑니까?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라기보다 유대인들 사고의 인식인데 사마리아인들은 믿음이 혼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우리와 혈통이 달라 짬뽕됐어. 사마리아인들은 우리와 달라. 저 사람들은 그냥 모른 채 했는데 사람 같지 않아.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왜 하필 여기에 그
그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그냥 제쳐놓고 살아가는 사마리아인을 들어서 여기에 비유에 사용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치부당하고, 그는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이웃이 아니라고 치부당했었던 사람이지만, 그가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와서 보고 살펴보고 챙겨주고 도와주고 그가 살아가니까 계속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섬겨주는 그 모습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도움이 필요하고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버림받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우리들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지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시작돼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많이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볼 때에 내가 가는 길이 있어요. 내가 지금 오늘 여행 중에 있고 어딘가 부지런히 가야 되는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기서 소리를 떼어다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줍니다. 자기 짐승에, 나귀를 타고 여행을 가는 중에 자기 짐승에, 오늘로 말하면 자기 차에 피 흘린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교통사고 현장도 목격할 수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고 현장을 목격하면 무섭죠? 피가 막 흘리고 무섭죠? 우리 막 도망갈 때가 있지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 짐승에 피 흘리는 사람을 태운 거예요. 피가 묻을지도 몰라요. 자기 자리에 피를 묻혀야 되는 그런 찜찜함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막은 여관이에요.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잘 돌보아줬어요. 이런 일들이 이 사마리아인이 하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밤새도록 그를 지켜보고 돌봐주고 또 자기 길을 가야 되잖아요. 바쁘니까. 자기 길을 가면서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이틀치 품삯인데 이게 거의 한 달 이상의 여관비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 시대에.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 정도 아니지만 저 시대에는 한 달 이상, 한 30일, 40일 정도의 그 여관비 정도가 된대요. 이 여관에다 이 사람을 맡겨두는 거예요. 지금은 다 죽어가니까 돌봐달라고. 그러면서 그 정도의 그 여관비를 내주면서 이 사람이 건강할 때까지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고, 혹시 모르니까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려서 혹시 비용이 더 들어가면 내가 갚아주겠다. 그래서 부탁하면서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또 맡겨주고, 이것이 진정한 이웃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마음을 간직하고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비유를 쭉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질문을 하시죠. 이런 얘기가,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중에 일반적으로 제사장의 믿음을 최고로 인정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레위인, 교회 봉사 잘하는 사람의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이웃이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상식적으로 오늘 우리처럼 이 율법사도 듣고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라고 차마 말은 못해요. 왜? 사마리아인은 아주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 진정한 이웃 같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할 것 인정하는데 아직 사마리아인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그렇지만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할 수 없었지만 자비를 베푼 사람이 진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그도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비유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나도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심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보고 그냥 외면하고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속에 보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갈 줄 알고 그를 붙잡아 싸매줄 줄 알고 그를 위해서 내 물질을 내놓을 줄 알고 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후원할 줄 아는 그러한 너그럽고 여유 있는 마음들이 나를 위해서는 너그럽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는 여유롭지 않지만 남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는 여유롭게 내 것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때 이제까지도 해왔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당할 때 끊임없이 비난하고 끊임없이 손가락질했던 그 손가락질이 오히려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5절 16절 17절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행함이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이웃만 사랑하고 봉사만 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외면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웃을 향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모습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고 오늘 율법사가 말하는 것처럼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 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점점 가까워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주일학생들 이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을 품고 내가 기회만 되면 더 많이 섬기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지 그런 믿음이 속에서 탄탄하게 잘 잡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줄 것이고 그 섬김과 수고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